내가 억울하게 당하고요, 억울하게 내가 미움을 받고 있고요,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내든 남편이든 와가지고 지금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막 저 사람의 문제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얘기만 가만히 들으면 진짜 상담이 100% 죽일 놈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불러다 얘기를 하면 또 저희가 완전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중심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스러운 것이 그게 어느 한쪽 편에서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양쪽을 잘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누군가 상담해 줄 때 그 소리가 100% 옳은 소리라고 귀를 기울이면 잘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진짜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난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런 고난 당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니네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야, 너희가 해를 당하는 이유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미움당하는 이유가 사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안 사니까 지금 당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박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니네가 진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그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그 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보십시오. 진짜 착한 사람 누가 욕합니까? 안 하거든요. 진짜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정말 대접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힘쓰면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만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남 괴롭히고 그러면 분명히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결코 그 누구도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를 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지만 때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 거야. 너 해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착한 일을 해라. 그런데 착한 일을 열심히 해도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면 뭐라고요? 복 있는 자니. 복 있는 자니.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팔복에서 8가지 복의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웬만해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14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고난받는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고통 당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고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 고난에는 뭐가 따른다 하는 걸 알면 돼요? 복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때로 고난당할 때가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구나. 사실 이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게 8번째 복이잖아요. 8복에서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인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걸 바라보겠습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없애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17절 끝절 말씀,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17절 말씀이 조금 그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럼 뭐 이겨라 견뎌라 그래야 되는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정말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고난받게 그냥 허용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이제 애벌레가 나방이 되거나 나비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막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막 날개짓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아이가 너무 그 나비가 너무 불쌍하니까 뭐랄까 애벌레 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찢어줬다는 거예요. 가위로 쉽게 나오라고. 근데 못 날르고 얼마 있다가 그냥 죽더래요. 그러니까 이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될 때는 거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때 힘을 길러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날아가야 되는데 이걸 쉽게 해주면은 힘이 안 생겨가지고 못 날아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마음은 아니지만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뭐 저는 장교로 복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제 장교 복무했던 사람들은 장교 훈련이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 병하고 장교의 훈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병들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반 병보다 더 어떤 강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래갖고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마음 같아서는 고난 없이 그냥 편하게 살아라. 나도 너 편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고난을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막 그 고난의 자리로 몰아넣는 이유는 뭐냐면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습니까? 근데 환란과 핍박이 가득한 그때에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견뎌라, 이겨라. 그러면서 오히려 더 장교훈련 같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 사람 편하게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장교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장교 훈련. 하나님께서 장교로 쓰시려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 장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영적 장교가 되는 이 고난을 능히 이기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첫째가 뭡니까?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 복 있는 자니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하겠죠. 왜 그들이 복이 있겠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사랑도 주시고 절제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요,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 15절 앞부분을 한번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주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라는 건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됨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혹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인정함으로써 저나 여러분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15절의 뒷부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자, 고난 중에도 너희가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선을 행하며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사는가, 이 부분을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생이거든요. 이 영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볼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진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말 쭉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풀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그래서 예수 믿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복음을 잘 얘기할 수 있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16절을 같이 봅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고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면 처음에 비방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봤구나,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진짜 신앙인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아까 예배가 거의 다 끝났을 때쯤이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12시에 예배가 있는 줄 알고 원래 저기 다른 교회 다니는데 여기 일보러 왔다가 예배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기는 주일날쯤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날 정도 되면 카톡에다가 이제 그 어떤 그 복음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문자를 쫙 보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 120명 정도에게. 그래서 토요일날 되면 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져 있고 써 있는 걸 아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 뭐 혹시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뭐 주일날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매주마다 자기가 이제 그거를 보낸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거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뭡니까? 내가 복음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상대방이 굴복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이론적으로 승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막 치열하게 논쟁을 해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가 진리 아니냐,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야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알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논쟁해가지고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맞아,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굴복하지 않거든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던 자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뭐를 물어봐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 얻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누군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굴복하지 않아요.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지면 그 양심에서 결국은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상대방을 감동시켜라. 그리하면 그들이 두 손 들 것이고 정말 자기들이 이제까지 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할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하게 느껴지는 거, 왜 고난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고난당하는 거를 좀 제거해 주지, 왜 마치 장기훈련 시키는 것처럼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느냐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얘기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선한 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그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에 쭉 원수 갚는 건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끊임없이 악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악을 결국 끊어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죠. 나도 저 사람 한번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하는 건 내려놓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악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선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내가 선을 행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내가 악을 행하니까 악에 대한 징벌적인 개념으로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하는 거 있어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 고난 중에도 계속 우리가 선을 행하면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돌이켜야지 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뒤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있다. 내가 선을 행할 때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잊지 않고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봅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갈라디아 6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6장이죠. 6장, 갈라디아서 있죠. 6장 10절입니다. 6장 9절, 갈라디아 6장 9절 같이 봅니다. 309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끊임없이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짧게 그냥 전하는데 우리가 선을 행해라. 혹 고난당하냐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자기는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한 대로 보응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보이거든요. 나 스스로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딱 보면 뭐 고난받을 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성숙이겠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셔서 미워하셔서 관심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치 영적인 장교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나 보다.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나 보다. 그거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복 주셔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지금 당장 그 복이 오느냐 조금 이따가 복이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복을 주셔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거 꼭 믿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